예, 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이 249페이지인데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준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육시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2장입니다. 고린도 2장 13절, 14절부터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리고 3장 1절에 하게 되면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영어는 플래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말 그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2장 15절과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언급되어진 신령한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13절이죠.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 반면에 13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영으로 사는 자, 신령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원리적인 것은 좀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사울왕과 다윗왕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깊게 시간이 되어지면 좀 깊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좀 짧게라도 이 사울왕과 사울왕의 삶을 통해서 또 다윗왕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사울왕은 육체에 속한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다윗왕은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함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육체에 속한 자, 즉 어린애에 속한 모습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자, 이 사울왕과 다윗왕은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임명된 자이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울왕이나 다윗은 똑같이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키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왕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을 불렀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무엘상 9장 1에서 4절까지를 좀 보게 되면 사울왕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굴스의 증손이 아비야의 현손인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다, 아름답다 했다는 것은 물론 그가 진짜 잘생긴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거 못지않게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 것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머리카락이죠. 그러니까 머리숱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많은 것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된 것들처럼, 즉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외모를 언급할 때에는 단순히 외모가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 왕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다윗을 데려왔죠. 그의 빛이,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다윗 왕의 외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 준수한 소년, 준수한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우르 토보란 뜻인데 그것을 지역하게 되면 선택된 선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다 이 개념은 선택된 선한 자다. 그만큼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부르셨습니다. 저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또 다윗 왕은 물론 그가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또한 뛰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연관이 있죠.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모습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구원의 자리에 앉히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부르심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된 점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였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을 좀 더 보게 되면 9장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을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다녀 보아서 찾지 못하니라. 자, 지금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한 번 잊어버렸습니다. 찾아오라 시켰어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 암나기를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혹시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맸듯이 그 나귀를 찾고자 헤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명하였기 때문에. 이게 그 순종적인, 즉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이때 사무엘이 그 집에 왔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집안 가운데 왕을 세울 자에 따라서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이새 아들 다 불러 모았는데 7명의 아들이 지나갔지만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킨다. 막내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막내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누가 집에 손님 오면은 그래도 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큰형들, 그분들이 예뻐하는 사람이 결국 막내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뭐 용돈 중에 큰형 더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라고 더 예뻐하고 사랑했던 그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막내 원래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부모에게도 사랑받고
또 다른 이제 뭐 이웃사람들 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그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새는 그 사무엘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사무엘을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마치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그 나귀를 찾아 성경 3일 때 헤맸다고 뭐 뒤에 나오지만 찾아 헤맸듯이 다윗 또한 순종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을 세우는 요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구원은 사실 좀 은혜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접 먼저 오시고 벌수를 내미신 그 은혜는 사실 어쩌면 다윗이나 이 사울을 찾아온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울과 다윗의 출발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왕으로서 좀 세움받을 만했고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령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육체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은 그 뒤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육체에 속한 자들 가운데 물론 일부는 나는 육체에 속한 자라고 여긴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고 영적인 삶들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삶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것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숙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은 갑질을 하려고 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주하고 멈췄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즉 육체에 속한 자가 자기 스스로 육체에 속한 자를 알게 되었으면 아마 일어섰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삶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죽으리라. 이 죽음은 영벌로 갖는 이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창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울과 본문 들어와서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육체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인가? 자, 그대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대 태도에서 그들이 육체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울이 먼저는 왕이 되어졌지만 왕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추대했죠. 와, 우리의 왕이다. 다 인정하고 이제 왕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병사들도 이제 모아놓고 나름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너무 백성들이 힘을 갖고 나갈 터인데 언제까지 온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늘 5월 4일인데 5월 4일 내가 오전에 해 뜰 때쯤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다고 합시다. 자, 해 뜰 때 오겠다? 이때 시계가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요새 해가 몇 시에 뜨신지 아십니까? 6시쯤 넘으면 해가 뜨죠.
5시가 돼 막 이제 밝아오고 있는데 안 와요. 싸움에 좀 나가야 되는데 제사 지내고 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별도 없습니다. 주거니 사람 연락도 없어요. 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싸움에 나가야 되겠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먼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장 10절을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제사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걸 책망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12절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요. 14장 36절을 보면 이 사울이 싸움 때 나가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요. 36절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이 좋은 데라 수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 사람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드렸습니까? 사울이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로챈 거예요. 자, 사울은 분명히 입장이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분명히 동틀 때 온다 그랬는데 안 오지 않았으면 저만큼 해가 뜰 때 되어줘도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해가 뜨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위대쯤에 해가 지는 거죠. 깜깜해지면은 제사도 못 지내니까 미리 드렸습니다. 항변할 수 있었어요. 항변했던 거예요. 근데 왜 책망했을까요? 이때 사울은요, 제사장에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것입니다. 에봇이잖아요. 14절에는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싸움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잖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사울이 정직했다고 한다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싸움에 나가서 승리해갖고 자기의 왕됨을 왕권을 더 견고하게 원하는 그 마음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승리하게 하실 거다? 승리할 거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도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도 이겼는데 지금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 제사를 안 지냈다고.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을 모아놓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즉, 이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우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그 뒤를 15장을 좀 더 보게 되면,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15장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10번 14절 가니까는 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남겨뒀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1번 드리고 나머지 자기들 갖는 걸 먹는 것이었습니다. 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타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나와 함께 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들한테서 이 왕으로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7장 1에서 17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에 표현한 모습이 나옵니다. 7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은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도 이 편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지껏 저 길가에 있고 정말 그 실로에 있고 정말 보잘것없이 40년 광야 생활에다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뭐 지금 또 사사기 시대에 지냈었고 온 가족이 낡아 있습니다. 볼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서 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른 것이죠. 사울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행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역대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632페이지인데 역대상 14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왕은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쳐들어온지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자, 그 싸움터에 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의 힘을 갖고 나갔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싸움터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들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첫 번째 싸움 이겼습니다.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묻자온대. 다윗은요, 첫 번째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의 뜻가운 뜻대 행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 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좀 더 첨부하게 되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언약궤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왕의 자리, 왕의 권력, 즉 왕의 자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세우셨고 다윗을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의 계보를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주신 의와 영광을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애쓴 것 속으로 지키려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가 자기의 왕이, 자기의 주어진 그 영광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누가 가장 방해됐습니까? 다윗입니다. 죽이려 했다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무엘때 몇 번씩이나 그를 책망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왕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 했던 것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울을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을 폐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다니엘 4장 우리 예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32절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셔갖고 예언했던 부분인데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서 헤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후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후에 왕의 복귀가 되어지면서 말한 장면이 34절과 35절인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울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폐할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아주 멸망이었어요. 아까 육신대 행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무에보셋을 남겨두었지만 죽였던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만 죽으면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다라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높이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신 자, 폐하신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여긴다 할지라도 다윗 그것이 하나님 영광에 부합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왕위를 임명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사울을 죽임을 통해서 왕위에 올라가겠다? 율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신하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합치게 하셨던 것들, 지금 사울의 집안 사람들과 이 다윗의 집안 사람, 다윗의 사울의 지파, 사울 따랐던 그 10지파들과 다윗 따랐던 그 2지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를 합칠 수 있는 그렇게 세우신 것을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의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나무에서 진액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단지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그 진액을 자기가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그분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갖고 내가 마치 이걸 행해야지만 함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다가 종종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자기에 주어진 그 왕권, 자기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지키려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지켜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영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그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왕위를 결코 다윗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애씀과 수고로 지키려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 방금 이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사망이 임했던 것, 심판이 임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든 다윗이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때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죄를 안 지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언컨대 죄를 안 지었다?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사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부분 3에서 13장 8절 이하를 아까 읽었지만, 자, 11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자,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신 것이죠. 네가 왜 번제를 드렸냐? 내가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그의 반응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15장에 아까 아말렉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분명히 다 멸하려 했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15장 15절 사무엘상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또 자기의 죄에 대해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 분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 먼저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사울 왕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사니. 자,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게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모르게 해달라, 이 요구인 거예요. 즉 그냥 가게 되면 사무엘이 왔다가 그냥 가네 화를 내고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왕이 떠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제발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더라. 육체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인용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 앞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습니다. 엘리제상 때이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게 되어지니까 아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긴 장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던, 즉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에요. 즉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자기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뭐 어때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을
뭐 다른 사람 뭐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갖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좀 드러났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날 좀 도와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지 않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우선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 내 수치를 가리운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뭐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 딱 와갖고 그걸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책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12장 9절을 보면 그러한데 어찌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게 책망하십니다. 12절 보게 되면 너는 은밀히 행하여서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나단의 길이 돼 내가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자, 사울은 사무엘의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떠한 죄인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장 지금 15장 자 15장 24절 보면은 사울이 삼의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호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강조점을 살짝 흘려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로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이런 것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사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 중에 누가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쳤다 여기시겠습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그가 이 모습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자, 거기에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다 이 시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자,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또 5절에 내가 죄악죄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주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계속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자기 이런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을 통회하고 있으며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죄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육체에 속한 자를 말씀드렸죠.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화시키기 바빴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한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진 하와가
또 저 뱀이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죄송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했을 때 한 창마신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안 줄 수 없다라고 안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반응하는가?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 모임 때 성격부시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요. 왜? 나가면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적. 한 3, 4일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왜? 시간이 지나면 내 양심이 조금은 무뎌질 것 같으니까. 보낸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 그러합니다. 물론 제 양심이 지나니까 무뎌지긴 해요. 그 죄가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죄 때문에 제가 심판받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그 누가 기뻐했을까요? 제 영적인 삶도 이루어졌을까요? 제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제게 저 꿀소리 좀 달콤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시간들은 사단이 줄거했던 시간들이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러나 영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책망하실 때 그 죄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주십시오. 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깊은 연합의 관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제가 짧게 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육체에 속한 자, 구원 받았다지만 육체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영적인 삶, 성숙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체에 속한 자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육체에 속한 자에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 내려놓으세요.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의 그 모습들은 정말 주님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 관계에 동의하는 더 깊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다윗과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